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정미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무거워진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치중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손찬미 지율 학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충성된 일꾼들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이들을 계기로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모든 사역이 주의 계획에 따라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26년도엔 더욱 큰 소망을 품고 나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사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통하여 살찌우며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성령 강림 이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겸손과 사랑으로 행한 대표적인 일 한 가지,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제자를 충원한 일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곳에 모인 자들이 마치 신비주의자들처럼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 자기들 앞에 펼쳐진 여러 문제들을 다루며 그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하든 먼저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고 그 중에 누가 봐도 제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분명히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결과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이들에게 응답으로 성령이 임해 오게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로 문지방 넘을 때마다 마음이 바뀌고 흔들리는 우리의 변덕스러움, 신실하지 못함, 또한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택하여 세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 2가지를 더 세밀히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 있는 약 12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시편의 다윗이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시편 69편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이들과 돈 바꾸는 이들의 상을
엎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슨 말씀을 떠올렸냐 하면 바로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떠올렸다라고 요한복음 2장이 증거합니다. 즉 시편 69편은 깨져버린 하나님 나라로 인해 직접적인 박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괴로움 등등 여러 면에서 고통받는 그 메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시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의 말로에 관한 예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메시아를 박해했던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한 채 괴로움과 죄책의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서 시편 69편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그대로 응한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120명 그리고 베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어서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 역시 시편 109편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0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일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러하게 갚아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이 109편의 말씀을 가룟 유다의 직분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중차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자기 개인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나머지 약 120여 명의 사람들 역시 베드로와 동일하게 이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그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의견을 제시했겠죠. 그러나 아무 이견 없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취할 사람을 택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하는 그 간구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직무를 주님 대신할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또한 이런 형편의 앞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적용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경험상 알고 있듯이 세상적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 자기 경험과 의견대로 해석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마음이 누구나 쑥 올라오게 됩니다. 다 각자 자기 소견을 옳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을 두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결정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당연히 주님 좌우편에 앉아야지. 그 중에 두 제자는 어머니까지 대동하여 주님께 청탁까지 하죠. 누가 큰지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메시아는 겸손히 나귀를 타고 가신다라는 스가랴 9장의 말씀이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이사야 말씀 등 예언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의 입성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이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복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삶을 인간적으로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게 이런 일이 펼쳐져 있고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잘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계속 말씀을 들었죠. 3년을 그냥 사람, 어떤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그들도 온전치 못했는데 우리가 부단히 주님의 말씀 듣고 또 듣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제자들이 그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율법들도 모두 율법의 의무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정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온전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심으로도 배웠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 이해되지 않는 비유의 말씀들은 주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해석해 주실 것을 요청, 즉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단히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든 심지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만 내 형편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질 수 있고 해석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복된 걸음을 걸으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약 150여 명의 사람들도 자기가 그냥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이 펼쳐진 상황과 선택과 결정에 대해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겸손히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든 지도자를 통해서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왔을 때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알아지고 해석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해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정혼자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난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런 상황, 형편이 펼쳐졌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비추어 보면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고민하고 그냥 골치 아파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어찌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징표다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요셉의 처한 상황을 해석해 주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진퇴양난의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임신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셉이 데려와도 문제고 버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자기가 처한 문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 말씀에 비추어지고 해석되게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내 형편이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도저히 해석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복된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 전 존재를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또 환히 비추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재해석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보다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기뻐 춤추고 뛰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너무 상했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었고 내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으로 이렇게 사는 은혜를 누렸다는 고백, 그야말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렸죠. 여기 이야기한 대로.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만 직무를 버렸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직무를 버렸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곁을 지켜야 했지만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물고기 잡으러 제 곳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자기가 그야말로 직무를 버렸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자기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제 곳으로 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회개이죠.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직무도 버렸습니다. 똑같이 제 곳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도마의 경우를 보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내가 직접 주님의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보고 손을 넣어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는 냉소의 말, 의심의 말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처럼 주님 너무 만나고 싶고 그 주님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 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내가 안 믿어진다. 나도 정말 믿고 싶다. 그런 열망의 선포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제 곳으로 되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회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무는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직무를 버렸다고 한 것은 단순히 12 제자에게 맡겨진 그 직무의 자리를 버렸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 직무를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느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가면 또 주님 곁으로 나아가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자연이 되어집니다. 주님께 되돌아가니 주님께 또 가까이 나아가니 당연히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고 새로워지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마련이죠. 오늘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그 직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졌던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 걸음 또 돌이켜 또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께서 내 삶이 이렇다라고 해석하여 주실 수 있고 또 새롭게 우리 삶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듬뿍 받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나도 직무를 버리지 않았나 되돌아보고 이 말씀에 깨우침을 받고
이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곁이라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곁인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거기를 떠나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고 그 말씀으로 내 앞에 펼쳐진 사탄의 유혹이라는 문제도 해석되지도 않고 적용도 안 되고 넘어지고 어둠이 짙게 드리우고 말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의 직무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되찾고 부단히 지키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지킴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말씀에 비추시는 빛을 따라 복된 걸음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간 유다의 모습이 오늘 또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도 부모의 자리도 자녀의 자리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는데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한 채 감당하려 하니 혼란스럽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셨으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붙들고 또 부단히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곁에 있지 못하여 내 마음과 영혼의 빛부터 어두워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지 못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혼란스럽고 내 삶도 잘 정리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빛 되신 주님 곁에, 진리 되신 주님 곁에, 사랑이신 주님 곁에, 생명이신 주님 곁에, 구원이신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해석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된 걸음걸음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